따라하실까요? 야곱이 씨름하여 받은 은혜. 야곱이 씨름하여 받은 은혜. 한 25년 전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포가 독일에서 차가 필요해서 무슨 차를 살까 고민하다가 애국심이 발동하여 그때 대우가 한참 수출하고 있던 티코라고 하는 소형차를 샀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교포가 시성식 겸 이 차를 시험해보고자 아우토반 위를 달렸습니다. 시속 80km를 넘어서 100km를 지나고 120km까지 밟아보았습니다.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속도를 더 내어 보았습니다. 130km를 넘어서자 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시속 140km가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만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차의 속도가 줄어들더니 드디어 차가 멈추어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연기가 나니 깜짝 놀라서 시동을 켜지지도 않으니 뛰어내렸는데 한참 멀리 떨어져 보니까 연기는 사라지고 차는 조용해졌지만 시동을 걸어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차를 갓길로 이동시킨 후에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BMW 신형차 한 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BMW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만 BMW 그래도 참 괜찮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에서 멋진 노신사 한 분이 내리더니 자기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이 상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엔진이 가열했는지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제 차를 견인해서 정비소로 좀 데려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일 노신사가 흔쾌히 그것을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견인봉으로 두 차를 연결한 후에 이 교포는 자기 차 티코에 타서 따라오고 자기는 BMW 차에 타서 이 차를 끌고 갈 테니 이 노신사가 이 교포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뒤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크락션을 울려서 빵빵 소리를 내서 내가 뒤를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차를 끌고 무사히 이 BMW가 티코를 끌고 아우토반을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이탈리아의 명차 페라리가 쌩 하고 누구를 추월했느냐면 이 BMW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이 BMW를 몰던 이 노신사가 갑자기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아니 우리나라가 독일인데 이 독일의 명차 BMW를 저 이태리 놈이 추월을 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BMW 노신사가 드디어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앞에 쫓갔던 이 페라리를 쫓아가서 추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페라리가 열받아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이 BMW를 추월하고 BMW가 또 페라리를 추월하는 속도 경쟁이 이 아우토반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차의 속도 경쟁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티코 운전자였습니다. 작은 차에다가 견인을 해가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리니 흔들거리고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티코 운전자가 앞에 있는 BMW 노신사가 자기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나서 문제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크락슨을 눌러서 알려달라고 했으니 지금 자기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노신사는 속도 경쟁하더라고 자기가 견인을 해가고 있는지 뒤에 티코가 달려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달려가니까 이 교포가 너무너무 공포감에 떨려서 앞에 차를 향하여 크락션을 누르면서 빵빵빵빵빵빵빵빵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BMW의 운전자였던 이 노신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속도 경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뒤에서 멀리 따라오고 있던 이 장면을 목격했던 한 독일의 신문 기자였습니다. 신문 기자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세상에 세 개의 차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고속도로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차는 이해가 되는데 저 한 차가 도대체 무슨 차냐? 독일의 명차 BMW 그래 속도 낼만하지 안정성 있지 그래 이태리의 명차 페라리 스포츠카지 잘 달리지 그런데 저 작은 차가 이 세계의 두 차와 함께 경쟁을 한다?
그것도 놀랄 뿐만 아니라 더 기가 차고 가관인 것은 티코가 앞에 있는 BMW를 보고 빨리 비키라고 뭐하고 있어요? 크락션을 누르고 있는 게 너 빨리 가, 빨리 비켜줘. 자기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줄도 모르고 뒤에서 티코가 빵빵빵빵 계속 누르는 모습만 이 기자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이 기자가 차와 관련된 난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한국의 명차 티코, 세계의 명차 페라리와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아우토반을 질주하다. 그래서 독일에 그 이후에 티코가 엄청 팔렸다는 전설을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티코와 BMW가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티코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배기량에서 차이가 나고 무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이길 수 없는 시합, 이 이길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동차 시합은 아니고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실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분장하여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과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야곱이 실험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야 하는데 오늘 성경엔 누가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이 실험에서 야곱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야복강가에서 벌어졌던 실험장에서 야곱이 받은 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 첫 번째 야곱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 뱃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여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경의 최초의 희대의 사기꾼은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웠습니다. 이 결과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까지 8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홀로 외롭게 도망을 갔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가 800km입니다. 오늘날 교통수단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차를 몰고 가도 800km를 간다는 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시대에 걸어서 야곱이 800km를 갔다면 엄청난 거리를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20년간 눈칫밥을 먹으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아닌 머슴살이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요, 고향 생각도 나고요, 친구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어느덧 머슴살이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에게 기소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여 일가를 이루었고 많은 자식과 돈도 모았으니 꿈에도 그리운 고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기를 끼고 자기를 편애하며 자기를 잘 대해주었던 어머니 리머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냐면 형 에서가 이를 부드덕 갈고 속에 칼을 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가고는 싶지만 가지 못하고 신세 한탄을 하다가 드디어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더라도 어디 가서 죽어야 되겠다? 고향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여 드디어 고향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어디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땅, 즉 아람 나라 지역에 있었던 땅의 경계인 강 하나가 있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이냐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드디어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세상에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어떻게 들렸는지
형 에서가 군사 6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또 다른 소문이 자기에게 들린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형이 나를 마중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무엇이 훨씬 더 부각되어 들리느냐 하면 군사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훨씬 부각되어 들려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심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희대의 사기꾼 야곱이 또다시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마음을 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떼 양떼 재산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냐면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 공세 매물 공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 건너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일진 첫 번째 그룹에 이 양떼와 소떼들을 종 하나를 시켜서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시키느냐 하면 에서를 만나면 누가 보냈다고요? 동생 야곱이 당신을 위하여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보냅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선물 공세가 아니라 혈육의 공세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와 그의 여종들을 통하여 낳았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보내는 거예요. 1+1 전략을 쓰는 거예요. 뇌물과 가족애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형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보냈던 거예요. 그러고도 또 두 번째 그룹의 재산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그룹을 보내고 세 번째 그룹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내 라헬과 누구도 보내느냐 하면 금지옥엽 요셉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려서 자기는 이 강을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건너가지 못하고 야복 강가에 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땅히 건너가야 하는데 마땅히 도전해야 하는데 마땅히 행동해야 하는데 행동하지 못하고 퍼질러 앉아서 뭐만 하고 있느냐 하면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수능시험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각해야 합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분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대답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야곱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 하고 있다고요? 홀로 남아있대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홀로 남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홀로 남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홀로 남아서 걱정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 오늘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뭐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당한 현장에 이미 누구도 와 계시느냐 하면 주님도 와 계십니다. 나 홀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나 홀로 이 문제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서서 주님이 내가 받는 고난 그대로 받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보냅니다.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동안에 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뱃놈들입니다. 얼마나 배에 익숙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엄청난 풍랑이었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박 운항의 기술, 그들이 고기 잡으면서 배웠던 모든 기술을 가지고 그 배를 육지로 향하여 데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도리어 배는 바람에 휩쓸려서 훨씬 더 호수 중앙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도 않고 자기 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높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지법을 써서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인생 앞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유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풍랑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엉뚱한 베드로 선생, 배 선생님이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도 주님처럼 뭐 하고 싶다고요? 물 위로 걷고 싶대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 참 짧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딱 이 마디밖에 없어요. 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한참 후에 주님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야 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무엇을 봤느냐 하면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말은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풍랑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 그가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귀한 말 한마디를 주님 앞에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풍랑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메시지는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신앙의 태도인데 자기 힘으로 노를 젓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못 나가는 이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교보제로 사용하여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가 빠져갈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뭐해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 물결이 잠잠하더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은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걱정과 근심 속에 약복강강에 홀로 남아 있었던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변장하여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두 가지 이상한 장면이 저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저 자기가라고 하는 25절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못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지요. 그러면 저 본문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뭐 하셨다고요? 저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 주셨을까요? 씨름하자고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도망가지 않고 삿발을 붙들고 뭐 한 거예요? 씨름했기 때문에 저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들들하고 집에서 간혹 이불 깔아놓고 뭐 해요? 씨름합니다. 씨름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이기면 아버지가 아니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저씨.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겨요? 이기면 아저씨지요. 아버지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안다리를 걸어오고 살짝 밀면 하고 어떻게 합니까? 벌러덩 나자빠지는 것이 아버지요. 그냥 그 아이를 냅다 꽂아버리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 아저씨. 혹시 여기 아저씨들이 여러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아들들한테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부러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져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방에서 씨름할 때 네가 나 이기면 뭐 해주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인생은 평생 누가 주인 되어 살아온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전부 누구 힘으로 했어요? 자기 힘으로 팥죽 끓여가지고 형 뭐 이렇게 하고요. 자기 힘으로 양 잡고 막 털 붙이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고 축복받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삼촌에게 사기쳐갖고 양들 전부 자기 걸 가져오고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해본 적이 없어요. 첫날 밤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부인이 아니야. 그러면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래야 되는데 또 막 의지의 한국인처럼 막 마음을 가다듬고 또 몇 년을 일해요? 7년을 더 일하잖아요. 이게 오직 외골수와 의지와 자기 인가 그걸로 똘똘 뭉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발 여기에 눈을 열어 주님이 실험을 걸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실험의 삿발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들고 제발 영적으로 실험하자고 하는데 이 삿발을 안 잡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삿발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야곱과 실험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실험하지 않고 누구의 모습으로 실험하느냐 하면 야곱의 모습으로 실험을 해요. 우리 주님이 실험하다가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반칙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게 UFC가 아닌데 지금 실험인데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뭘 했다라는 거예요? UFC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른들은 UFC가 뭔지 잘 모를 테니까 죄송합니다.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갖고 무릎을 치든지 옆구리를 치든지 뭘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방법이에요? 야곱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방법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네가 주인 되어서 너 여지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 살 거지. 그런 인생 살면 성공하고 그런 인생 살면 잘 된다고 믿지. 내가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처럼 반칙하고 스스로 뭐예요? 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도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뭐 하게 되어 있어? 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져 주셨을까요? 축복해 주려고 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져주고 아들한테 약속하는 것을 지금 들어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시는 은혜 다음에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려고 하는데 삿발을 붙들고 야곱이 누굴 안 놔줘요? 하나님을 안 놔주니까 나 좀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하고 있는 실험은 기도의 실험입니다. 본인이 먼저 시작한 실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실험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실험은 끝까지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는 실험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고 추수하는 이 가을과 2018년이 저물어가는 이 기간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실험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눈을 열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내 인생의 문제를 만들고 내 인생의 고난을 만들 때 이게 영적인 실험이구나. 이때 내가 해야 할 것이 삿발을 잡고 놓지 않는구나.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이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제발 이 가을에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원한다면 오고 오는 이 겨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피나는 고난의 겨울을 잘 넘어가려면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헝클어 놓고 우리 인생에 시비를 붙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서 야 너랑 나랑 좀 영적인 실험하자라고 하는 이 신호를 깨닫고 이 실험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영적인 실험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에도 실험대회가 열립니다. 한밤에 야간 경기도 불을 켜놓고 실험 경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금요 기도회. 새벽에는 뭐예요? 새벽 기도회. 그 외에도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시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실험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실험장에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실험하여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주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실험하여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의 은혜. 변화의 은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복만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냥 복만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변화의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던 야곱, 그래서 기도의 삿발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엉뚱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몇 절입니까?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 말씀 앞에 26절이 뭘로 끝났느냐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이 생뚱맞게 무슨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가시느냐 하면 이름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누굴 먼저 바꾸신다고요? 나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문 열기 전에 누굴 먼저 바꾸느냐면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기복만 배우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야곱이 축복해달라 그러니 그래 너 바뀌어야 될 거 두 가지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름의 변화, 하나는 뭐냐면 신체의 변화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삶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 이름이 그의 인격이요 그의 삶이요 그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주님이 바꾸시는 걸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이 없는데 부인이 있어서 김일환 집사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네? 어제 우리 산에 갔는데 이영구 집사님이 밥 먹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과 관련하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름 때문에 너무 어린 시절이 힘들었대요. 이영구 집사님 이름이 연구예요. 이분이 수학 시간만 되면 힘든 거예요. 수학 선생님들이 옛날 책에 보면 책에 꼭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연구 문제, 심한 문제가 있어요. 어른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저 노래만 돼도 알아요. 수학 선생님이 맨날 수학 시간 되면 자 연구 문제 연구 풀어보자. 누구 보고 풀라는 거예요? 이영구 집사님한테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학 시간 되면 힘들어 죽긴 어린 시절을 만드는 이 이름 때문에 늘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 이름에 대해서 엄청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연구라고 하는 이름을 발음을 잘못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누가 제일 싫으냐면 이 집사님은 심행래가 제일 싫대요. 심행래가 맨날 이상한 짓 하면서 연구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름은 니은 받침의 연구인데 사람들이 그냥 급하게 친구들이 부르면 야 연구야 그러는 순간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생각해요? 오 저 이름 연구래 연구. 이런 분위기를 이 집사님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자기는 이름 때문에 너무 막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바꾸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이영구 집사님 이름 안 바꾸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안 바꿨다.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바꾸고 하나님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안 했는데 김일환 집사님 용기를 주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냥 그 이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 다녔을 때 남자 집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 이름이 개수나무 개자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분 집사님 이름이 뭐냐면 판남이에요. 판남. 붙이면 뭐가 돼요? 개판남이에요. 개수나무 개자인데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개를 판 남자가 된 거예요. 개판남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60살이 넘었는데 이 권사님이 남자들처럼 끼골이 장대하고요. 저처럼 살이 작고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권사님 성이 배씨예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배만자예요. 만자한 거예요, 이름이. 사람들이 이 권사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용모와 관련해 늘 배만자 배만자 그러니까 이분은 맨날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보고 이름 그렇게 부르면 컴플렉스에서 힘드니까 그냥 백은사님 그렇게 불러라 그랬는데 이분이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또 백은사님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참 이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 잘 지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이름이 또 기똥차게 좋은 이름들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교회에 있던 아이 신방을 갔는데 아들 이름이 장신대 이름이 하다예요.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장하다인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막 크레이지하고 막 격려하고 막 칭찬하고 기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장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혼내려고 그러는데 야 장하다 이리 와봐 하는 순간에 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장한 아이를 기특한 아이를 어떻게 혼내요? 그래서 이름을 장하다라고 지어놓으니까 그 아이가 지금 사법시험 준비한대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이 돼갖고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애가 잘 자랐는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 장하다 기특하다 맨날 이래주니까 좋은 거예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습니다 하고 이시기도에 삿발을 붙들었던 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작업을 하나 하시는데 복을 먼저 줘야 우리는 좋을 텐데 복을 먼저 주기 전에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변화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뭘 시키느냐 하면 이름의 변화를 통하여 너의 삶이 가그와 단절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부르지 마라?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 다시는 야곱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앞으로 너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 그냥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성경의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지껏 야곱은 누가 다스렸어요? 자기가 다스렸다니까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삶을 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형이 너 죽이려고 하지? 네가 변하면 누가 변해? 형이 변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 무엇이 있느냐면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어요. 형 에서와 쌍둥이로 야곱이 태어나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뒤에서 동생 야곱이 나오면서 자기가 형 되고 싶어서 형 못 나가게 엄마 태중에서 뭘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뒷다리를 붙들고 늘어진 채로 두 아이가 1+1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애를 첫 번째 나오는 애는 피부가 붉어서 애서 두 번째 나오는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곱. 이게 야곱인 거예요. 야곱. 이름대로 야곱이 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 건 어떤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장난 안 쳐봤어요? 여자애들 가는데 뒤에 가고 살짝 뭘 잡아요? 다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까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만 해봤군요. 여러분 다 착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이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유익을 누리고 자기가 이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껏 야곱이 그렇게 살잖아요. 형을 넘어뜨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고요, 삼촌에게서 뺏어오고요, 뭐 전부 이렇게 사기치면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너 복 받고 싶으냐?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만 변화를 시켜준 것이 아니라 무슨 변화를 주셨어요? 신체의 변화를 주셨어요. 이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으로 만든 거예요. 장애인으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들어서 이 장면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좋은 말로 하면 되지 장애를 만들었느냐? 장애를 만들지 않고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가 또 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야곱 될 가능성이 많는 거예요. 몸에 흔적을 하나 남김으로 그 흔적을 통하여 야곱이 다시는 야곱 되지 않고 무슨 삶을 살아고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야곱이 되셔서 실험하러 오셔서 야곱의 관절 한두 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그의 몸에 장애를 주신 거예요. 쩔뚝거리고 다니지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이걸 갖고 설교하겠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거지만 내 삶에 뭐가 있느냐 하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흔적은 두고두고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 거예요. 좀 불편합니다.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내 신앙을 정신 똑똑하게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3일 동안 죽어 계셨다가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체에 있던 우리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뭐 자국이 있잖아요. 흔적이 있다니까요.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장자국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흔적이에요. 받을 때는 수치고 받을 때는 불편하고 받을 때는 힘들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들과 그 장애와 그 어려움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고 지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복음이 기도해서 복만 받고 평안하게 계속 복만 받아라,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어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상처로 문제로 남기지 말고 흔적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스티그마가 되면 됩니다.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그것이 내 영광의 흔적이 될 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결여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가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흔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흔적이 다 실패일까요? 그 흔적이 다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내 몸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처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흔적이 없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변화의 흔적이 나한테 남아 있어서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 나를 쳐서 이렇게 되셨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그게 참 부끄러운 거지만 지금은 내가 변화의 새 사람 되었으니 내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죄송합니다, 이 주일날 술 먹고 막 방황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너 어떻게 목사 됐냐, 고소득 쳐서 땄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가그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지금 그 가그를 뛰어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그가 흔적인 거예요. 물론 이 흔적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짐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변하여 새 사람 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기도에 삿발을 붙드시고 에서가 마음이 바뀌어 동생을 만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삶을 끊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씨름하여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간증의 은혜. 간증의 은혜.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1절은 야곱이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몸의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름의 변화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신체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불편하지요? 힘이 들지요? 그거 분명히 아픈 거잖아요. 손해본 거고 뭐가 우리 인생에 이런 스티그마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그걸 꺼내보고 내 신앙을 다시금 추스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이 스티그마 흔적들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개인의 스티그마, 개인의 흔적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32절은 무엇으로 성화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 후부터 사람들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그 사람이 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짐승을 잡거나 뭘 할 때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는 건 더러워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영양가가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던 고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개인에게 있었던 스티그마, 개인에게 있었던 흔적이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가 되느냐면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그 사람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공동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모델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도 따라가자. 야곱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겪었으니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흔적을 따라서 살자. 모델이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벌써 부담되죠. 내 삶을 치러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중에서 가족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신앙을 칭송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신앙을 나는 죽어서 세월 속에 묻혀졌고 나는 없어졌는데 내 이야기가 그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무슨 일 하면 누구?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그 신앙이 그 공동체의 신앙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티그마를 붙들고 흔적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흘러가서 믿음의 유산이 되고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유산을 하나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했으니 우리 아버지가 이걸 지켰으니 우리 아버지가 이걸 살았으니 나도 이것을 따라가리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의 성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뭘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맡은 일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증해요? 딴 사람이 내 삶을 간증해 주는 거예요. 세대가 2, 3대 흘러갔는데도 그 교회 안에 그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떠돌아 남아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탁 나올 때마다 그 유사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그 사람 욕심내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밥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일 하나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떠올라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간증도 없는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4년째 주일날 아침이면 저한테 식사를 사주는 분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은 조용하고
교회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헌금만 열심히 하고 유일하게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일 딱 하나는 뭐만 하면 저한테 맨날 아침마다 뭘 싸주느냐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하느냐면 부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집사님이에요. 남자 집사님이요. 샌드위치도 만들고요. 뭐도 만들고요. 케이스를 사다가 거기에 담아갖고요. 이쁘게 포장을 해갖고요. 맨날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갖고 와요. 제가 거기 버릇이 들어갖고 아침을 먹고 올까요? 안 올까요? 아침도 안 먹고 올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녁 늦게 가니까 막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막 아침에 옵니다. 그러면 아침에 1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제 자리에 그게 딱 올라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저만 아는 거예요. 이게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4년째. 1년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4년마다 이걸 해요. 4년마다. 처음에 저는 부인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인이 어느 날 지방에 가고 어디 가서 근데 그걸 누가 들고 와요? 남편이 들고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지만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 꼭 남을 섬기고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여러분 간증거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증하는 것도 은혜지만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내 삶을 간증해 줄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멋지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삶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도 욕심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서 기도의 삿발을 붙들고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곱이 씨름하여 받은 은혜, 야곱이 씨름하여 받은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 변화의 은혜, 변화의 은혜, 간증의 은혜 간증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